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뒤 좌우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아이고 시원해서 살겄네 하고 앞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시원해서 살겄네. 시원해서 살겄네. 더워 죽겠네 라는 말이 너무 넘쳐나는 것 같아서 한번 좀 그렇게 역전시켜 보겠다고 시원해서 살겄네 라고 한번 인사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과 육을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다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광고를 좀 빼먹었는데요. 이제 8월 안내위원들 정말 애써주시는 거 감사드리고, 특별히 찜통 같은 무더위에 7월 한 달 동안 점심 식사 담당하시느라 너무나 애써주신 우리 칠려신도에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제가 그냥 건너 기동량으로 들었더니 오늘 메뉴가 좀 거친 표현으로 끝장난다고 합니다. 오늘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분도 남김없이 다 점심 식사하시고 가시고요. 이제 8월에 더 푹푹 찌는 날에 이 식사 담당하는 신도회 중에서 가장 큰 언니 격인 우리 삼려신도회 8월 한 달간 정말 미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애써주심에 하나님의 크신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사진 하나 좀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네, 제가 저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삼성화재에 가입하라고 보여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2년 전에 우리 같은 믿음의 식구로 오숙교회를 같이 세워가셨던 윤강희 권사님께서 2년 전에 이제 천국에 가셨죠. 근데 이제 윤강희 권사님이 한 1년이 조금 못 되는 시간 동안 병원에서 좀 계셨는데, 그렇게 병원으로 가시기 몇 달 전에 어느 날 목양실 문을 똑똑똑 하고 두드리시더니 그냥 수줍게 뺏고 가고 이렇게 고개를 내미시면서 꾸깃꾸깃한 검은 봉지 하나를 저한테 이렇게 내미시는 거예요. 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그 안에 저 메모지가 한 3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눈깔 사탕 한 10개 정도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러면서 윤광희 원사님께서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쓰실란가 어째 안 하시는가 모르겠네 한데 쓰시겠으면 쓰시고 못 쓰시겠으면 버리시고 하면서 수줍게 그냥 이렇게 하시고는 가시는 그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지금 우리 윤 권사님이 주신 메모장 잘 쓰고 있습니다. 저 메모장 보면서 그냥 한 번씩 또 우리 윤광희 권사님 생각도 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저 메모장 하나에 참 우리 윤광희 권사님 뭐 저 많이 사랑해 주셨고 그런 따뜻한 기억을 이렇게 기억하는데, 이 따뜻함을 한 방에 부서뜨릴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우리 윤광희 권사님께서 저 검은 봉지에다가 저 메모장 3개, 그래도 우리 목사님 생각하는 마음으로 어디서 받으신 거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사탕이랑 이렇게 드시라고 한 그 검은 봉지 딱 펼쳐 본 다음에 요거 메모장 어디서 구하면 1,000원이면 구하겠네. 3개니까 한 3,000원 되겠네. 눈깔 사탕 10대 개면은 뭐 어디 가가지고 1,000원이면 한 구하겠네. 그럼 다 합치면 한 4, 5천원어치 정도 되겠네. 아이고 뭐 요거 주신다고 오셨다냐. 4, 5천원이면 내가 훨씬 더 내가 가진 돈으로 더 좋은 거 살 수 있는데 라고 해버린다면 거기에는 그 어떤 따뜻함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 검은 봉지를 보며 메모장을 보며 목회자를 생각하고 사랑해 주시는 윤광희 권사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겠죠. 그 메모장이 얼마냐, 뭐 내가 뭐 그 메모장을 갖고 있냐, 뭐 눈깔 사탕을 내가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눈깔 사탕이 뭐 포도 맛이냐 복숭아 맛이냐 이렇게 따지고 들면서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냐 안 되냐라는 계산의 시선으로 보면 어디에서도 그 따뜻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 사람은 내가 보는 대로 삶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 견인해 가는 것 같습니다. 말이 아니고요. 내가 뭐 말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진짜 나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큰 질문이 던져지는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시리즈 29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지금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종착역과도 같은 당연한 결론은 뭐냐? 나는 반드시 주만 보며 살아갈 거야 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좀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매주 이제 복습을 했었죠. 근데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2주 전의 이야기입니다. 2주 전에 설교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런데 이 중요한 한 단어를 기억하면 그 한 단어에서 파생이 되어지는 게 설교 전체의 맥락을 딱 기억하게 만듭니다. 2주 전에 제가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도 또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거의 모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거의 모든 이들이 돌아섬의 역사, 회개의 역사를 경험을 합니다. 거의 모든이라는 말은 거의 모든 이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있었지만 여전히 은혜를 거부하는 소수가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지요. 좋습니다. 거의 모든하고 동일한 뜻을 가진 단어를 우린 지난주에 또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성가대 뭡니까? 계속 있어 볼까요? 설교 끝날 때까지 우리 계속 눈싸움만 하고 있을까요? 거의 모든 하고 거의 똑같은 의미의 단어가 지난주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바로 허다한 무리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신다고 해야 제가 상처를 안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허다한 무리. 말 그대로 허다한 무리는 정말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허다한 무리라는 표현 역시 모든 이들이 아닌 일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거부하고 말씀의 역사를 거부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우리는 지난주 지지난주 제발 우리가 그 은혜를 거부하는 소수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의 역사 앞에서는 그 거룩한 다수가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안 되는 소수가 바울을 막 무찌르고 막 몰아세웠습니다. 복음 같은 거 필요 없다, 말씀 같은 거 필요 없다라고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린 채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다른 곳이 어디냐? 루스드라라는 곳입니다. 근데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과 9절의 말씀, 두 구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루스드라로 옮겨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루스드라에 누가 있었는가? 나면서부터서도 걷지 못한 자가 있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는 치유를 받습니다. 일어서게 됩니다. 그게 10절에 나오죠. 그런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일어섬의 치료의 역사를 경험했구나. 이게 놀라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윤강희 권사님의 그 조그마한 메모장을 보여드린 것,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뭘 보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심지어 말씀을 볼 때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 이것 봐야 돼라고 말하는 거 안 보고 다른 것만 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병을 고쳐주는 역사가 우리 오숙교회에게 있기를 정말 진짜 진심으로 어쩌면 여러분들보다도 제가 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성경에서 진짜 뭐를 얘기하는지를 보게 하는 건데요. 단순히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주목해야 될 장면이 나오는데요.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의 모습을 바울이 보고는, 그 모습을 보고는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바울이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의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치료의 말씀을,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치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는 바울에게 단 한마디도 고쳐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나 좀 고쳐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이야기냐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의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이었겠냐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도 좀 불편하고 몸에 장애를 입으신 분들이 있으면 조금 이제 동정의 시선도 있고요. 좀 도와드려야겠다. 어떤 이런 문화가 좀 있지요. 여러분, 당시 시대에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불편함이 있는 이들이 아이고 어쩌냐, 아이고 안타깝다, 좀 짠하다, 이게 아니고 신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냥 콕 집어서 그런 이미지가 가득 채워져 있는 시대였습니다. 몸이 불편하고 아프고 힘든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내가 힘이 돼줘야겠다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신께 저주받았다라고 그렇게 편견을 갖는 시선이 팽배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니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살았겠냐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사람 구실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사람으로 인정받지도 못한 채 그렇게 비참하기 짝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루스드라에 살아가고 있던 그 사람에게 소문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문이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저기다가 복음 전하더니 갑자기 앉은 자가 일어나고 못 보던 자가 보게 되는, 병자가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자가 있었어. 그게 누구야? 바울이래, 바나바래 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서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도 그 소문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온다는 거구나. 그런데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는 바울에게 달려가 병 고쳐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먼저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병 고쳐달라고 하는, 그 병 고쳐야만 하는 그 어마어마한 삶의 무게, 그 평생의 삶 동안 제대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채 살아왔던 비참하고 비루하고 초라한 나의 모습은 안 보이는 겁니다. 오직 그에게는 뭐만 보였습니까? 주의 말씀만 보였습니다. 그 말씀 안에 든든히 서 계시는 예수가 보였습니다. 분명히 지금 나에게는 산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빨리 내놓고 바울 선생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인데 그의 눈에는 오직 주의 말씀과 말씀을 통한 예수만 보였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치료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라고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라고 선포하더니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사랑 여러분, 단언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예수 바라봐질 때 풀려지고 열려질 것입니다. 반드시입니다. 예수가 바라봐지지 않도록 사탄은 오만 것으로 유혹해 올 겁니다. 이 방법 써봐, 저 방법 써봐. 아니요 여러분, 우리를 늪으로 빠뜨려지게 할 뿐입니다. 예수가 바라봐질 때, 예수가 길이라는 게 인정이 될 때 우리 가정과 교회는 그 생명길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말씀인 겁니다. 놀랍습니다. 그런데 사랑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진짜 내 문제에 천착되어가지고 여기에 매몰돼가지고 제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묻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돌파하고 뚫어내는 믿음의 시선으로 예수 받더니 치유받고 고침받았다는 이 이야기가 바울에게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반드시 신비에 새겨야 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에 사는 한 여인이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여러분,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귀신에 들린 딸의 삶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내 딸이 귀신 들려 비참한 인생을 사는데 그럼 그 어미는 정상적인 삶을 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딸이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미는 괜찮아라는 삶을 살겠냐는 겁니다. 그 모녀가 지옥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미가 딸을 살려야겠지요. 딸 살리는 것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달려갔는가?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라고, 예수가 그분이라고 소문을 듣고 예수를 어떻게 찾아가지고 예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예수께 말을 하는 겁니다. 짐승처럼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여, 제발 내 딸을 살려주소서. 근데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말씀 보셔야 됩니다. 충격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딸이 귀신 들려 제발 내 딸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이 불쌍한 어미에게 예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혹시 이 자리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시험에 드시면 안 됩니다. 딸이 귀신 들려서 내 딸 살리겠다라는 피토하는 심정으로 예수께 매달렸던 예수는 그 어미를 계치복을 했습니다. 야, 내 자녀에게 줄 떡을 개한테 던져주진 않지. 정말 충격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더 충격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딸 좀 고쳐달라고 온 어미에게 예수가 개취급을 한 게 충격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장면은 뒤에 등장합니다. 15장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먹나이다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미의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개취급을 해버렸습니다. 안 고쳐주려면 말지. 안 고쳐주려면 말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런데 그 여인은 그 개취급을 하는 예수께 맞습니다, 주님의 말이 맞습니다라고 화답을 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건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이 어미에게는 딸 고치는 것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딸 고치는 것밖에 안 보이는 이 여인에게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눈엔, 그 어미의 눈엔 예수밖에 안 보인 겁니다.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밖에 없다만 있는 겁니다. 내 딸을 살리는 과정 가운데 내 자존심 그런 건 없습니다. 내 명예 그런 건 없습니다. 내 체면 그런 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을 살리시고 싶은데 자존심을 내세우면 영원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살리고 싶은데 여전히 벌떡벌떡 뛰는 내 자존심이 있으면 교회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입술로는 화목을 얘기하고 화합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존심이 살아있다면 영원히 화목과 화합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존심이 내려놔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눈에 내 상처나 내 체면이나 내 자존심이 봐지는 게 아니라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회복시키며 세계 열방까지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예수만 바라봐질 때 내 자존심이 극복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자존심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다툼과 분쟁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다툼과 분쟁으로 평생토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살아갈 때 교회는 얘기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예수뿐이다. 예수가 봐줄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남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만 바라봐줄 때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아낌없이 남김없이 주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예수를 보려는 애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도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개취급을 하는데 마음이 긁히지 않았을까요? 아무렇지 어떻게 않았을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그냥 막 상처받아서 막 무너지고 에이 하고 돌아설 막 그 마음이 막 샘솟는데 어떻게든 그 여인은 예수만 봐야 되라며 자신의 믿음의 시선을 예수께로 막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그랬기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딸이 고침을 받는 역사, 여러분 그건 두 번째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예수께 들어야 될 한마디를 예수는 이 어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받기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크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 큰 게 뭘까? 직분이 높으면 믿음이 클까요? 여러분, 목사면은 그냥 무조건 믿음이 큰 겁니까?
큰일 날 소리입니다. 벌 받을 소리입니다. 헌금을 많이 한 것이 믿음이 크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걸까? 단순히 기도를 오래 한 게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 물론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핵심이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뭘 하든지 주의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뭐냐? 믿음이 크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이 이야기의 흐름 가운데 알맞게 번역을 하면 이겁니다. 그 딸에게, 그 어미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진짜 나만 보이는구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라는 이 말은, 내 딸아, 너는 진짜 나만 보고 있구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딸아, 네 자존심이 완전히 뭉개져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나에게 손가락질을 해대며 당신이 뭔데 나를 무시해라고 돌아설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네가 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건, 내 딸아, 네가 진짜 나만 보고 있구나. 그게 큰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큰 믿음을 예수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뭐 할 수 있을까? 정말 퍽퍽하고 고단한 인생 그냥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도 힘겨워 죽겠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뭐 특별한 거 하라디. 어렵고 고단하고 힘들고 외롭고 서러운 삶 가운데서도 예수를 바라보려고 애쓰는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석처럼 받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게 인간의 연약한 성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삶의 문제 가운데서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내 눈에는 오직 예수밖에 안 보인다라고 선포하십시다. 그래야 문제가 안 보입니다. 그래야 다른 길이 안 보입니다. 예수라는 생명의 길을 내가 담대하게 걸어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 눈에 다른 길이 보이면 안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다른 길을 안 보려고 애쓰는 모습과 생명길을 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네 믿음이 참 크도다. 네가 그렇게 힘들면서도 나를 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나에게는 크게 다가온단다. 큰 물질을 줘서 큰 직분을 받아서 뭐 큰 뭐를 해서가 아니라 네가 어떻게든 예수만 바라보려고 애쓰는 그게 나에게는 너무나도 크게 선물처럼 다가온단다라고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내내 이 핵심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피토하는 심정으로 설파했던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이 한마디 한 겁니다. 예수를 보십시다. 천지 만물에 충만하신 그 예수를 보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보십시다. 삶의 문제가 어렵고 힘겹지만 다 묶여져 있고 막혀 있지만 반드시 열어주시고 풀어주실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보십시다. 이 말을 바울은 선포했던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주를 바라보자. 그런데 우리가 주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평생의 삶이 답을 찾아서 답이 찾아졌던가, 답이라고 찾은 게 그게 진짜 나와 우리 가정과 천대만대 이어지기까지 영원히 우리를 책임져 주는가, 그거 아닌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문제로 인해서 이거 아니야, 예수를 찾아야 되라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로 중요한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보려 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예레미야 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은 아마 말씀을 드렸던 성구일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인지를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는 겁니다. 예레미야야, 좀 너 이리 와봐라. 내가 지금 전하는 이 이야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내 자녀들한테 가서 좀 얘기 좀 해줘라. 네,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내 자녀들한테 얘기해라. 내가 내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너무나도 행복했던 그 시간이 있었단다. 아, 하나님 언제인가요? 아, 그때가 광야의 때란다. 아니 하나님, 광야의 때라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말 안 듣고 맨날 불평과 불만과, 아니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으로 건져주고 구해내줬더니 이제 조금 배고프다고, 이제 조금 목마르다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원망을 쏟아냈는데 무슨 광야의 시간이 하나님한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까? 라고 반문할 때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이렇게 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는 내 자녀들이 나만 찾았어. 불평이 있어도 나에게 와서 불평을 했고, 불만이 있어도 나에게 와가지고 불만을 털어놓았어. 나만 찾았어. 문제가 생겨도 나에게, 기뻐도 나에게 왔어. 걔네들한테는 나만 있었어. 그런데 시간이 가다 보니 내 자녀들에게 다른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어. 그게 내 마음의 대못이 되었단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 자녀를 길러본 경험들이 대부분 있으실 겁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내 자녀가 집에서는 엄마 아빠 하면서 나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나 엄마 최고야, 아빠 최고야 하면서 그렇게 애교도 부리고 막 합니다. 재롱도 떨고 나 엄마 존경해. 너무 좋다. 근데 어느 날 우연치 않게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학교 앞에서 친구들하고 내 아이가 막 노는 겁니다. 재밌게 노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반가우니까 내 아들 내 딸하고 아는 척을 하려고 거기로 가는 겁니다. 아무개야, 원홍아, 이렇게 아는 척을 하는데 분명히 나를 봤는데 내 아이가 나를 모른 척을 하는 거예요. 큰 목소리로 부릅니다. 원홍아, 원홍아. 분명히 들었을 텐데도 나를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으로 딱 갑니다. 이제 모른 척 하지 못하도록 딱 앞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에게 나를 옆집 아저씨라고 소개를 합니다. 내가 자주 가는 서점 사장님이라고 소개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때 어떠십니까? 몇 분 웃으시는데 그 일을 내가 만약에 진짜 경험한다면,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으로 돌아와가지고는 또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아빠 존경해 하고 있는 그 아들이 말하는 사랑해, 존경해, 아빠뿐이야 라고 말하는 그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어디를 가든 나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우리 엄마 아빠야라고 말하는 그게 부모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라는 걸 모든 부모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내 자녀가 힘든 것도 알고 어려운 것도 알고 진짜 고단한 것도 아는데 적어도 내 자녀는 그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내 자녀는 나만 찾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실까? 여러분, 어렵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만 높이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찾으시는 주님의 아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찾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씩 식어져려고 할 때, 조금씩 꺼져가려고 할 때 마지막으로 이 말씀 꼭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갓 100일 지난 어르신을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이 아이가 울면 배고픈가 보구나. 울면 아이고 똥 쌌나 보구나. 울면 아이고 졸린가 보구나. 부모는 다 알죠.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돌려보면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울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분명히 이 100일도 안 지난 아이가,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분명히 젖을 먹을 때가 됐는데 울지를 않습니다. 바지에 기저귀에 난리를 쳐놨는데도 울지를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참을성과 인내심이 좋은 아이구나라고 생각할 부모가 있습니까? 배고파도 안 울고 엉망진창이 됐는데도 안 울면 그땐 부모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울어야 할 아이가 안 울면 부모는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안 울면 뭔가 잘못된 거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울며 하나님께 밥 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울며 하나님께 내 진자리를 갈아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울며 내 옷을 갈아입혀 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울면서 나를 재워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향해 울어야 합니다. 주를 찾아야 합니다. 주를 찾지 않는 건 우리의 길이 지금 어그러져 있다라는 가장 선명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찾으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에 주는 보석처럼 진주처럼 주의 은혜를 깔아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옆에 서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나 좀 봐주라. 나 좀 봐주라. 너 지금 뭐 보고 살아가고 있니? 나 좀 봐주라. 너 그거 봐서 괜찮아졌어? 너 그거 봤더니 진짜 괜찮아졌어? 다시 묻는다 내 아들아 딸아, 너 그것 보고 살았더니 너 진짜 괜찮아졌어? 너랑 눈 맞추기를 원하는 나 좀 봐주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와 눈 맞춤을 하기 시작한 시간부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풀려질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열려질 것처럼 여겨지지 않았던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풀려지고 열려지는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믿음으로 신뢰하시면서 선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내 모든 인생에 묶여지고 막혀졌던 것들은 풀려지고 열려질 것이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난 다른 순간도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만 찾으며 주만 구하며 살아갈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 마음을 열어 주를 찾고 주를 구하십시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덮어 나아갈 겁니다. 그 마음 담아, 그 간절한 고백 담아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온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